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이제 새로운 주의 첫 번째 일하는 날로 또 월요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6장에서 7인을 떼신 이후에 7번째 인을 떼지 않고 이 7장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7번째 인이 떼기 전에 7장을 갑자기 넣은 것은 거기에 우리가 보통 삽입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7장 전에 7번째 인 전에 삽입되어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1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2장에서는 교회, 그리고 3장에서도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고 4장부터 이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4장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얘기할 때 근본적인 그 장차 일어날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부터 보여주는데, 그는 바로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4장에서 하늘 보좌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는 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었는데, 5장에서는 그 보좌 가까이 더 줌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고, 그리고 그 오른손에 7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여서 이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게 됩니다. 6장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께서 떼시는데,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어린 양이 뗄 때 첫 번째부터 4번째 인까지는 흰 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온 세상에 어지럽고 정말로 심한 그러한 그 바람과 같은 엄청난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인을 뗄 때는 바로 주님의 증거 때문에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의 호소가, 주님, 우리의 이 억울한 것,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이것을 언제 풀어주시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이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순교했던 그들의 호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6번째 인이 곧바로 띄어지는 것입니다. 6번째 인이 띄어질 때 하늘의 1월 성신이 다 움직이는 거죠. 하늘에 놀라운 그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땅의 임금들과 또 장군들과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사나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며 두려워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6장 16절부터 17절 이 두 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여기 6장 17절 마지막 절과 그 다음에 7장 1절이 원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장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쭉 내려가는 그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장, 2장, 3장, 1절, 2절, 3절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2절부터 6장 12절부터 7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이런 거죠. 내가 보면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에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부분이 이제 단락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이 있구나.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창수를 사람들로 찾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단락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은 바로 하늘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언제 징조가 있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주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자주 물어봅니다. 그렇게 자주 예수님께 물어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니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로부터의 어떤 징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은 7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예수님의 앞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하늘에서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각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에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6번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6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리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와 같이 말려서 떠나가게 되고 각 선과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리라. 이 말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은 족속들이 통곡하고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6번째 인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하늘에서 인자가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 다음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언제 본다고요? 이때 본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6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6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부터 이제 그러한 징조가 하늘에서 이미 6번째 인 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땅이 통곡을 하게 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어떻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여섯 번째 인 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이 그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그때 일어날 일들을 이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때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산 위에 떨어지고 우리에게 떨어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무엇에서 진노,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거죠.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언제요? 여섯 번째 인이 딱 떼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근데 맨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 마지막 절. 여러분, 일곱 번째 인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 이제 8장에 보면은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부터는 일곱 번째 인 속에는 일곱 번째 인 자체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부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건데, 바로 그 전에 이제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그 전에 바로 6장에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맨 마지막 구절,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도대체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영어에 보면은 who can stand? 누가 도대체 그때를 견딜 수 있겠는가? 여러분, 견디기 어렵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환란이 들어가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시절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하여 좋은 꿈을 꿉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인간들에게 더 많은 어떤 풍부한 이런 자원들과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세상이 잘 살게 되면은 이 땅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토피아, 낙원이 될 것이다. 그것이 19세기 후반에 사람들의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기독교에서도 후천연설이 대세였었어요. 후천연설은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 있을 때 천국과 같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후천연설을 주장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신학 사상이 유행했냐면 자유주의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자. 이 세상은 산업혁명에 의해서 점점점 더 발전하고 또 생산물이 많아지고 막 이러면서 세상이 좋아질 거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었어요. 인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 안에 탐심과 욕심과 더러운 마음들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많은 물건이 생산되고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많은 물건들이 생산되고 또 농업혁명에 의해서 농산물이 많이 있어지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행복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골고루 이런 물건들을 나누면서 좋은 세상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인간의 탐욕은 더 커져서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고, 그래서 이런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있었던 기계를 다 때려 부시고, 우리 이거 싫다, 이런 거 싫다 하면서 다 때려 부시고, 과학혁명이고 뭐고 필요 없어, 산업혁명이고 뭐고 필요 없어,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우리 다시 양치기 할 거야, 우리 다시 농업할 거야, 이 공장과 이런 도시 생활 우린 싫어, 막 이러면서 이런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이미 시대는 바뀌었어요. 공장이 계속 세워지고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모으고 그것으로 정치 자금 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조정하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뭐가 일어납니까? 급기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모든 기대와 환상 다 깨져버린 거죠. 게다가 기독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기독교 안에서는요, 이 자유주의가 완전히 박살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주의의 기대,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종교, 이 기독교를 인간이 지배하는 이 인간 종교로 만들어 놓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이외에는 성경에서 취할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이 독일의 황제가 바로 이 신학자를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는 정당성을 선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뭐합니까? 독일이 세계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므로 선전포고하는 그 내용을 그들이 낭독을 하게 하고 그들이 쓰게 하고, 누가요? 신학자가, 자유주의 신학자. 그래서 이것에 너무 기가 막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이 신학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문구를 쓰고 그런 거를 선포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자유주의를 반대해가지고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소위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바로 칼 바르트,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누굽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본회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건 아니다. 교회가 제자도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지금까지 자유주의가 성경을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신앙이 잘못되니까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 신학이 유럽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종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러한 전쟁의 결과로 엄청난 피해가 유럽 사회 전반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불어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전쟁이 일어날 기운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온 세상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전쟁의 바람이 막 일어나고 엄청난 회오리와 같은 그런 그 사회적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나마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세계가 가면서 과연 기독교가 신앙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다시 다 잡고 있는가?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배도하고 천주교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천주교 내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냥 그들의 연구 목적으로 연구했던 것이고,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주장을 하고, 천주교는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주변에 있는 천주교인들 만나보면요, 대부분 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리에만 해도 천주교인들 여러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종교, 힌두교, 부르 사제한테 가가지고 축성을 받지는 않나? 거기서 기도하고, 수많은 천주교, 가톨릭에서 겉으로는 가톨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안에는요 가톨릭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기 캠벨타운에 전도했을 때 어떤 할아버지 이탈리아 사람, 이태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 믿냐고 했더니 옛날에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교회는 안 다닌대. 그런데 믿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데? 물신이래. 아니 도대체 지금 워터가?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는 또 물신도 믿고 있고, 이 지금 자연신을 믿고 온갖 것들이 지금 더 혼돈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중심에 떠나서 혼돈스러운 것이 지금 천주교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질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와 같이 더 심각한 교회의 배도가 일어나면,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 환란인 거예요. 환란.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나마 천사들이 지금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는데 왜 잡고 있느냐?
왜 잡고 있냐면요. 17절 때문이에요.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who can stand?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누가 여기에서 견디느냐? 그러면서 7장이 나오는 겁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8장에서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견디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7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견디는 사람. 견디는 사람이 누군가? 자, 2절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이 전 세계적인 어떠한 그 폭풍과 같은 엄청난 재난과 재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못하도록 지금 스톱하고 있어라. 아직은 아니다. 6번째 인까지 떼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진짜가 오진 않은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하고서요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뭐 하려고요? 지금 그때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그 사람들의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스톱해라. 그들을 하나님 보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단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지파, 아들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지파예요. 그래서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여기는 아들을 말하는 아들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여기 보면은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지파가요. 이 요셉 같은 경우는 르우벤과 베냐민 지파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여기서 요셉 지파라고 딱 해버리고, 그래서 12아들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지파를 이제 인을 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교회냐?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인침,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면서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보호가 어떻게 보호가 되는가? 여러분,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바벨론의 전쟁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서기관의 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 2절에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이게 지금 환상 중에 보이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 세상에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막 무너지고 있고 막 그럴 때 거기에 동참치 않고 이것 때문에 욥처럼 이것 때문에 롯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들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머리에 이마에다가 표를 해라. 인쳐라라는 거죠. 표를 해라. 이 표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요, 이 히브리어로 타우. 타우는 이게 뭐냐, X표예요. 십자가표. 타우. 표를 해라. 십자가표를 딱 해라.
표를 해라. 그 다음에 5절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이 사람들을 표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입맞은 사람들을 보호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사명자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순간에 이 앞으로 엄청난 진노가 쏟아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견딜 거라는 겁니다. 또 한 무리가 있는데 그것은 9절입니다.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전에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보좌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네 천사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 보니까 여기에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순교한 사람들 여섯째 인을 뗄 때 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24장로 네 생물만 있었는데 바로 이 무리들, 큰 무리들,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에 손을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전에 우리 순교하여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이 여섯 번째 이 떼어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여섯 번째 인인지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주님의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휴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4장에서 휴거가 일어난다.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하는 그거는 좀 그렇고 4장이 아니라 이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 그 전 언제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여기 보면 누가 능히 서리요 견디리요 했는데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때 휴거로 주님께서 올려가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에는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믿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인을 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올리는 것과 이 두 가지가 이 요한계시록 6장에 인이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진 이후에 7장에서 이 일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인이 떼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이 땅의 세속적인 사회에 대한 미래는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성도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바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14만 4천의 인을 치는 것, 그리고 흰옷 입은 큰 무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들, 환난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노는 받지 않게 하셨던 그 일들,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을 옷을 씻어서 희게 됐던 그것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고 이때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 주셔서 휴거의 그날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보면서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의 이런 이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면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물에 대한 것인데 뭐든지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누가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통치해 주시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돕는 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터이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따르겠나이다. 돕는 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성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주님 도움을 받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함께